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에 전해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고백들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이 이 시간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아멘.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세. 아멘.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있는 보다 더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찬양 속에 여러분들의 고백을 담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또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그루터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어린 랩런트들만 그루터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각자 현장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그 플랫폼 전도로 그 현장을 지키실 때, 망대로 서실 때, 시스템을 세우실 때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루터기이고 미션홈이고 우리 또 플랫폼 전도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 앞에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또 생각하며 우리가 기다리고 또 나아가는, 현장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소명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며 현실을 볼 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중대한 언약을 붙잡고 주께 기도할 때 우리 주위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소서.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계획을 보며 감사하게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기도 시간에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육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배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순절날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같은 동일한 응답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강단에 서실 때까지 이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선포해 주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가정과 나의 현장과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영원한 해답이요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와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증거가 나타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인생 문제에 답을 얻고 내 인생과 삶의 굴레와 멍해가 풀려지고 사단의 권세가 끊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헌금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빛의 경제의 응답과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모인 우리 주의 온족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날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며 이 믿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는 너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물욕을 위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너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보이리니 너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너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너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너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아멘. 오랫동안 오던 해 가운데 빠져 걸었기가 알자 없던 우리는 아무 공도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알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몸도 주의 그 사랑 알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몸도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나 봄이 되었고 세상 근심은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몸도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몸도 죄의 깊은 강과 온 세상의 꿈은 벗어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몸도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몸도.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이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심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신 세계복음화의 237과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초대교회를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신 후대를 키울 수 있고 그 후대들에게 새 희망과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중직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는 일에 조금도 게으름을 피우거나 주님의 늦추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며 교회 안에서 하나된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시선이 그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237 5천 종족을 향한 플랫폼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의 우리가 집중하고자 합니다. 2025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들을 저희들에게 보이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이여 산업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정말로 전도와 선교에 주님이 올인할 수 있는 진심의 복음의 마음들이 심어지는 놀라운 증거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로 인하여 주님의 하늘 보좌의 경제가 주님이여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우리 권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재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 초대교회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렘넌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에게 영육간의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영규 담임 목사님에게 오력을 다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쓸며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5인 1조 목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여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멕시코 주님이여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귀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이여 복음 전하는 우리 주님의 라틴 목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경제적인 축복도 그곳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여 우리 초대교회의 렘넌트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렘넌트들이 지금 성장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꿈이 그들의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중에 각 처소에서 학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훗날 하나님의 귀한 서밋으로 이 사회의 귀한 기둥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로 하나님의 주의 종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여 교회 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건축의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주님의 서류 절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해결되고 주님의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넓은 장소에서 우리 렘넌트들을 마음껏 키우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초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흑암과 저주와 우상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우리 현지에 있는 귀한 주의 종들과 일꾼들과 제자들이 세워지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237과 세계복음의 5천 종족의 언약이 성취되는 귀한 선교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여 불가리아의 대학 단기 선교팀이 그곳에 가는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이하나 권사님에게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대학생들이 정말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주님의 귀한 기도 제목을 잡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곳에 주님의 발걸음을 닿을 때 하나님의 귀한 만남을 주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이 성취되며 불가리아에 참된 그리스도의 언약이 전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여 군 선교사로 파송받은 서민성 청년이 있습니다. 이제 군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마음속에 주님의 여호수아와 같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가 가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를 보게 하시며 그의 발걸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주영규 담임 목사님 위에 이 말씀이 전달될 때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영육간에 큰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복음의 선교의 주님이여 지역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찬양 드리는 성가대 코람데오 성가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찬양 드릴 때 모든 성도들이 은혜 속에서 주님이여 모든 질병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만 찬양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여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며 모든 것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중직자 기획협의회 가 2월 3월 15일로 되어 있어요. 2월 15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2월 15일 맞죠? 예, 2월 15일 진행됩니다. 일주 전에 보고서 양식 카톡방에도 올려놓고요. 또 블랭크 용지가 필요한 분은 저 뒤에 비치되어져 있습니다. 양식에 근거해서 회의안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진성 장로님 모친 고정자 장로님 내경색을 위해서 여러분이 계속 좀 집중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빨리 이제 쾌유가 조금 되셔서 고향 교회 병원으로 지금 내려가신다고 하는데 완전히 재활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남성교회 주간 전교인 원리스 볼링 대회가 다음 주일날 있습니다. 친교를 마치자마자 우리가 가서 함께 원리스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분이 다 함께 참여해서 응원도 하고 함께 게임에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물병 사용 캠페인이 진행 중에 있고요. 미션홈 지교회 설립 계속 신청 우리 전도위원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전반기 새생명 초청 전도 캠퍼 주일은 노예 행사가 갑자기 들어와서 3월 30일로 한 주 앞당겨서 진행을 합니다. 예비 캠퍼가 있고요. 각 기관이나 구역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또 사전 캠퍼도 여러분이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학부 단기 선교가 3월 7일부터 3월 15일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이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흑암이 꺾이고 거기에 예비된 제자들을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불가리아 살릴 플랫폼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안시간 장로님 과테말라 일주일 동안 잘 다녀오셨습니다. 산업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선교의 플랫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일부 예배 때는 군 선교사로 우리 서민성 렘넌트가 이제 한국에 나서 한 보름 정도 있다가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파송식을 했습니다. 아마 이번 주 목요일 날 출국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격려도 해주시고 건면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하실 분은 제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쁜 날 다시서 나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기쁜 날 변함없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었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었나 이 작정한 그날부터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한번 사바도다 기쁜 날 주의 죄 다 씻은 날 깨어서 기도하고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하시니 아멘. 우리 코람되어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밖에는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 모든 문제는 축복이며 발판이요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복음으로 행복한 증인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언약을 붙잡고 원건 각지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축복하옵시고 특별히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구별하여 드린 헌금을 하나님이 축사하셔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역사하옵시고 많은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빛의 경제가 되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 성도님들, 중직자, 산업인들, 직장인들의 업에 하나님 하늘 보고의 문을 여시고 빛의 경제, 근원적인 경제, 로봇의 경제, 보엘셰바의 경제, 100년, 1000년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한 일 속에서 또는 어려운 가운데 또 질병 가운데 계신 분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정자 장로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기도의 종 여종을 하나님이여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완전히 완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이진성 장로님 네 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가지고 플랫폼 전도의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것이 뭔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2025년 원단의 언약 흐름을 늘 붙잡아야 될 게 여러분의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영원한 응답으로 초대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실제 느끼고 누리고 체험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언제부터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말은 지식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고요. 시작은 배우는 데서부터 학습되는 데서부터 훈련되는 데서부터 시작하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실 큰 일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저는 찬송가 오늘 209장을 정한 것은요. 제가 이 찬송도 많이 불렀습니다만은 어느 날 사경에 갔는데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그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게 눈물이 활칵 나면서 무슨 말씀이 떠오르냐면은 말씀이 들리구나. 말씀이 들리구나. 들리니까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또 그 배우는 기쁨, 행복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인생 처음으로 그게 부딪혀 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걸 느끼고 나서 이 기쁜 마음 내가 주체할 수가 없구나. 말씀이 들리는 그때부터. 그러다 보니 내가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증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기쁜 날, 이 행복한 날, 여러분이 내 죄를 씻었다는 말은 목사님을 통하여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었는데 별로 기뻐 보지는 않았는데 희망상이고 참 좋겠다 이런 상황인데 말씀이 들릴 적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 죄를 주의 은혜로 사함을 받았구나. 이게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구나. 이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좋은 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날이요. 영원한 응답이 시작되는요. 잔칫날이요. 축복의 날입니다.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여러분 예배 때나 말씀 받는 날이 얼마나 좋은 날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내 천한 몸이 새 사람이 되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의
더럽고 때묻고 피곤하고 지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예배 드리고 말씀 들을 때마다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과 몸을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긴다. 이게 예배입니다. 또 그게 또 봉사입니다. 이 얼마나 기뻐요. 예배 드리고 봉사하는 기쁨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이 작정이 생겨요. 뭔 작정이 있겠어요? 내가 이제부터 말씀을 배워야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지. 그런 기쁨과 행복과 기대감에 작정, 결단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날부터 여러분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한 마음이 들리고 내가 얼마나 이 복됐는지 모르고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모르는 거야. 그럼 내가 이걸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이 내 미션이 되고 본분이 되겠구나. 나는 이 구절이 내 인생을 바꾸었다고요. 이 한 구절에 성경 66권이 쫙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들려질 때 영원한 응답이 시작되는 시간표다. 두 번째, 말씀이 들리면 나를 통하여 행하실 큰 일이 있으니까 그게 내 미션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플랫폼 전도의 주역이 되라고 했잖아요. 그게 뭔가 주님이 주신 명령이기도 하고 사도행전에 그대로 성취된 약속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오늘날 현 시대에 써가는 주역인 줄 믿습니다. 이 미션을 따라 우리는 매주 강단 메시지를 받는데 그게 뭡니까? 전도자로서의 삶을 내 영적 상태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누려지고 기다려지고 또 하나님의 응답 오면 도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서론 플랫폼 전도를 위하여 누려야 될 것 세 가지가 첫째는 교회 예배의 축복을 누리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요. 이게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축복을 또 누리셔요. 공동체로서라는 말은 내 혼자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불어 함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죠. 이게 예배 공동체요, 복음 공동체요, 전도 선교 공동체요, 제자 공동체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이게 공동체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교회 강단의 중요성을 알고요. 강단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예배의 축복이라는 말은 하나님은요, 못난, 무능한 목사를 세웠지만, 부족한 종을 세웠지만은 하나님은 그 종을 세워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듣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축복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가 예배 공동체로서의 플랫폼이 회복되려면 그러니까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오면은 너무 좋구나. 일단 우리 교회는 좋은 게 음식이 잔치집 음식이야. 그 음식 맛에 인심이 난다고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업그레이드 시작은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내가 자꾸 기능성이 되지 말자고 말이 기능성이 되면 안 돼요. 성가대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갈수록 은혜스럽죠. 감격스러울 정도로 은혜스럽잖아요. 그런 것들을요, 은혜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은혜가 보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말에 은혜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 교회 따뜻하구나. 너무 좋구나. 이런 게 있는. 근데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딱딱하게 선교위원회 하는 것도 없어 제대로. 이런 말이 나도 모르게 지나가다가 들어도요, 사람이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오면 덜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보세요. 모든 것이 발전된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또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후에 최고의 빈국에서 이제는 사실상 세계 최고의 축복을 받은 생활 경제에서는 미국보다 앞서요.
지수에 있어서는 떨어지지만 체감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야 그냥. 뭐 유럽이 잘 산다고요. 웃기는 소리가 대한민국 사람이 더 잘 살아요. 유럽 사람이 뭐 한국 오는 사람 몇 명이 있어. 유럽 가보지 한국 사람 바글바글 합니다. 돈이 남아 도는가 봐. 그런데도 뭡니까? 자살률 제일 높아졌습니다. 마약 중독. 선진국일수록 행복해야 되는데, 아니 경제가 행복의 근원이라면은 부자 나라일수록 행복해야 되는데 부자 나라일수록 자살률이 높아가고 마약, 알코올 중독들이 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전도라고 할 적에 구원의 길, 영접 메시지도 중요하지만요, 그게 뭐가 될 때까지 지식이 아니고요, 그게 내게 행복으로 다가올 만큼 누려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일단은 행복해야 돼. 오면은 행복하고 얼굴에 미소가 있고 행복이 보여야 돼. 은혜가 보이듯이. 그래서 여러분이 좀 밝게, 그 다음에 뭔 일을 해도 좀 재미나고 즐겁게. 복음도 없이 재미나고 즐겁게만 하면 안 돼. 우리는 복음이 있으니까 뭐든지 즐겁고 재미나게. 이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첫째,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완전한 해답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때 인생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에 완전한 해답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요, 지금 너무나 많은 문제와 갈등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흔들려야 될 이유가 없는데 왜 흔들립니까? 인생의 행복이 환경과 조건 속에 있다는 말을 직장에 가도 이야기하죠. 사장님도 이야기하죠. 동료들도 이야기하죠. 심지어는 대학을 갔는데 교수도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뭘 제대로 된 정신교육을 시키고 뭡니까? 인성교육을 시키고 영성교육을 시키는데 뭐 교수님이 영성교육은 못 시키더라도 인성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뭐 교육을 시킵니까? 학원이에요. 부동산을 해야 네 인생이 성공한다. 주식을 해야 된다. 뭐 코인 화폐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모든 데서. 이런 상황이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들은 다 놓치고 무엇이 행복이 돈에 있다, 무슨 조건에 있는 것처럼만 자꾸 이야기하니까 아까 조건을 다 갖추었잖아요. 선진국이. 잘 산다는 말은 경제, 인간의 근본은 경제입니다. 인류의 모든 전쟁은 경제 문제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요즘은 환경 문제라고 하는데 환경 문제도 근본적으로 들어가면은 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환경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불급한 필요품이 뭐냐? 경제입니다. 그 경제에 따라서 수렵시대, 체렵시대, 목축시대, 농경시대, 산업시대, 정보화시대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다 경제입니다. 인간의 밑바탕, 인간의 모든 밑바탕에는 경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다 있어도 그게 행복의 조건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편리함의 조건은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문제는 만 가지가 넘지만은 근본 문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육신적으로는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문제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뭡니까? 인생 문제는 뭐 경제 문제도 해결되고 공부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지만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뭡니까? 그 그리스도는 뭐였습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 과거 문제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사단의 머리를 끝내버렸다. 부활했다는 말은 사단을 이겼다는 증거거든요.
우리의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묶여있지 말고요. 우리의 모든 원죄 문제 다 끝내시죠. 십자가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문제에 너무 빠져있는 사람이 많은데 오늘 나에게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사단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멸망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축복 속으로 몰고 가려고 하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누려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누리다 보면은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증거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그리스도를 누릴 때 하나님 나라. 우리가 누려야 될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반대로 어둠의 세력들,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여러분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고 칭하는 거예요. 이제는 해방되어 버린 거예요. 교도소에서 빠져나온 거 사면 복권되는 행복.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있는 평강. 그래서 저는 평강이 뭐냐? 평안이 강물처럼 넘치는 걸 보고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락. 우리 속에 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전도지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모든 일을 보면 편해 보이고. 여러분이 뭐 요즘 비행기 사고 왜 그래 많이 나는지 몰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잖아요. 저는 이번에는 그 불시착을 하다가 지난번에 또 사고가 난 데가 있고 또 한 번은 강에 그대로 드롭이 떨어진 경우인데 저는 동체 착륙이라고 하잖아요. 동체 착륙. 이번에 동체 착륙하다가 문제가 생기죠. 저는 동체 착륙을 2번 했어요. 2번. 2번 하는데 그래서 대한항공에서 시계 선물을 2개 받았어요. 그만큼 죽을 수도 있는 지금 생각하니 끔찍한 상황을 2번이나 제가 이래 당해봤습니다. 그래도요, 편해야 됩니다. 제가 자랑이 아니고, 그때는 뭐 이런 휴대폰도 엄청 발전하던 시대가 아니고 그냥 휴대폰이 있기는 있었는데요. 다 사색이 노래요. 뭐 저도 불안하지 왜 안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보니까 어디 보니까 내 친구가 앉아, 은현아, 니도 탔네? 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뭐 죽는 거는 겁이 안 나는데 나는 뭐 통장에 돈은 안 넣어놨지만 그래도 비행기를 타서 죽기 때문에 보험금은 비행기 회사에서 버스 타는 것보다는 많이 나올 건데 문제는 우리 마누라가 받는 줄 알지는 모르겠다 내가. 내가 그 이야기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내리면서 어째 그래 천하태평이요. 아니 죽을 인생은 죽는 기고 살 인생은 사는데 거기서 뭐 내가 뭐 염려하고 두렵다고 해가지고 뭐 할 겁니까? 죽을 때라도 편안하게 가야지. 그러면서 야 은현아 니하고 내하고 예수 믿어서 감사하다 그래 이야기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게 좀 충격이었던가 봐. 예수 믿으면 그렇게 편안해지냐고 그러더라고. 예수를 믿으면 진짜 그렇다고. 나도 옛날 겁쟁이 쫄보였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죽음 문제가 해결이 돼서 그런지 두려운 게 없다 죽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뭐냐? 여러분의 평안과 행복과 기쁨은요. 조건에 상관없어요. 그게 뭡니까? 전도지입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은 사람은 솔직히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 소망에 왜 파도가 칠 적에 배가 흔들리지 왜 안 흔들리겠어요? 그러나 닷을 깊게 내려놔면은 안 흔들리고 경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게 누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누릴 때 이루어진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진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칭이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요. 모든 죄와 상황이 해방되고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자꾸 다툼이 있고요. 분쟁이 있습니까? 교회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인생에 자꾸 도둑 맞는 일이 있습니까? 특히 질병, 교통사고, 또 직접적인 도둑 맞고 자녀들이 이상해져 가지고 맨날 그것 때문에 돈이 다 나가버리고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게 흑암이 안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꺾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된다.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고등학교 때 좀 잘난 척 하잖아. 왜 고등학생들이 뭐 조금 영어 좀 잘하면은 타임즈 이래 들고 다니면서 나 대학생보다 잘해. 이렇게 말은 안 하지 폼 들고 다니고. 책 좀 읽으면 또 내가 좀 읽었네 하고 폼을 좀 내고 싶은 거야. 그런데 우리 윤리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니까 그 시대 대학만 나와도 선생님이 된 것만도 대단한데 이분이 그 시대 요즘 별까인데 박사학위 공부를 배우고 있는 거야. 부산대학에서. 이제 자기가 지금 생각에 좀 똑똑한 척 하려고 그랬나 봐. 그러니까 학생들을 붙여놓고 윤리 선생님이 뭐 했냐 하면은 유신론, 무신론 토론을 해라 했다고. 근데 내가 무신론 편에 있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근데 무신론인데 뭐 해야 되냐, 뭘 무신론 했냐. 이 예수님을 비판했어요. 그 뭐라냐. 예수님은 사생하다. 예수는. 그 뭐 책이 요새 다빈치 코드인가 하는데. 근데 다빈치 코드 읽고 내가 고등학교 때 한 말 그대로 있어. 그래 이야기하니까요. 뭐, 학생들이 뭘 압니까? 그냥 뭐 계상한 이야기하면 인기가 더 많잖아. 개변을 이야기하니까 막 인기가 막 폭발치는 거야. 그러니까 뭐 SF 회장이 막 발작을 하더라고. 거품을 물고 내한테 대들더라고. 그래 막 욕도 하고 그래가지고 대판 싸웠지 내하고. 근데 하필 싸우는 게 교무실 아래에서 대판 싸우고 집어 던지고 대가리를 바닥에 놓아. 받고 이러니까 막 소리가 끙끙 나니까 선생님이 이래 쳐다보더만 야 둘이 올라와 이러다. 올라오니까 반성문 쓰고 유기정학 처분을 받는데 왜냐면 그렇게 싸웠으니까 대판 싸웠으니까. 근데 이제 보고 성적이 좋으니까 반성문을 10번을 쓰는 거로 하고 정학은 면제.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던 제가 왜 이렇게 갑자기 예수 믿는데 그냥 미쳐버렸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돌아섰느냐. 우리의 가정이 도적맞고 사기당하고 강도질 당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가정을 멸망 속으로, 우리 인생을 멸망 속으로 끌고 가는 흑암의 세력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믿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걸 꺾어버려야 됩니다. 아담과 이브가 얼마나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까? 근데 이거를 사단이 뱀을 통해 유혹했잖아요. 이 일이 지금 세상 끝날까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걸 끝내버려야 돼요. 뭘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플랫폼 누려야 될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첫째는 그리스도를 누렸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누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이제는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으로 주신 성령 충만과 정인의 삶. 이게 완성되어져 있는 누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이 성령 충만이 임하면은 정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분 정인의 삶을 살도록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부활의 정인이 되었잖아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떠나지 말고 가지에 붙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요, 여러분 공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게 불신자는 알 수 없는 단어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는 거는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면은 여러분 인생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이건요, 내 수준하고 실력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여러분이 이 일에 정인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답인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요, 말씀이 인생의 답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되면요, 여러분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 행복, 기쁨, 감사, 이게 누려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런 걸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을 누리려고 하면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여기에 정인으로의 삶이 누려지려 하면은 무엇을 이걸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지식이 아닌 인격적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의 세계가 있잖아요. 신의 세계. 그 무당도 신을 믿잖아요. 잡신이지만은 가짜 신이지만 무당의 세계도 세 존재가 있죠. 첫째 우리로 치면은 뭡니까 모태 신앙이라 하듯이 모태 무당이 있어요. 모태 무당이 엄마 아버지로부터 내림으로 내려와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엄마 아버지가 무당이고 박수 무당이기 때문에요. 자녀들 가운데서도요 무당이 되는 세습 무당이라 하죠. 그걸 세습에서 오는 무당이라. 그 다음에 학습 무당이라고 해서 학습 무당. 이건 이제 주워 듣고 배워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좀 알아요. 그걸 뭐라고 학습 무당이 주로 누구요? 철학관이에요. 철학관. 고상하게 이제 철학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하냐, 그 사역을 내가 수영노계 때도 해봤고, 다락방에 하면서도 해봤고, 몇 년 다녀봤기 때문에 알아요. 지속적으로. 뭐, 안 다녀도 부딪혔으니까. 그런데 강신무가 있어요. 강신무. 여러분 알죠? 내린굿을 해가지고 신이 임한 거예요. 뭐 동자신이 임했던 조상신. 이 사람들은 영험합니다. 그래서 딱 가면요, 여러분이 뭐 했냐? 이상한 비디오를 많이 봤다. 무당집에 가면 너 어제 그거 보고 너 밤새도록 그것만 보다 와고 딱 바로 따갑니다. 집에다 쓸데없는 거 갖다 놔면 너네 집에 그거 많지? 그걸 어떻게 하는지 쪽집게 좀 따갑니다. 그럼 일단 그 소리 한번 딱 듣고 나면은 신뢰감이 쫙 생기면서 무당이여 무슨 말씀인지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듣다니까. 그래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뭡니까? 구설 한 1,000만 원짜리를 하나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이거 똥 넘어가 버려. 근데 실제 가면 얼마나 영험한지 몰라. 근데 제가 무슨 이야기 했냐. 그리스도를 지식이 아닌 인격으로. 신앙생활도 세 종류가 있어요. 학습된 신앙생활. 그 배움에서부터 시작되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배움으로 그치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만 그치고 있는 거지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난다. 그 다음에 모태신앙. 그게 세습된 신앙인 거예요. 그게 뭐 부모 때부터 어릴 때부터 막 무의식 중에 자랐잖아요. 나는 운동들이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는 말을 이해하지만은 웬만한 건 좀 신동들은 어릴 때부터 안 해도 중간에 해도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골프라는 운동은 나는 골프를 운동이라고 생각을 안 해봤어. 유튜브를 가지고 좀 배워보자 이러고 가만히 배워보니까 스타일이 많더라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근데 보니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채가 좀 무겁단 말이야. 무거워. 그래서 엘리야 같은 애가 들면은 이게 무거운 거야. 무거우니까 뭘 가지고 해야 되느냐. 지렛대 원리를 본능적으로 움직이려고. 지가 힘이 없으니까 달다가 이게 치고 말고 하다 보니까 몸에 뭐가 딱 생기느냐. 무의식적인 근육과 신경이 생기니까 어릴 때부터 잘하잖아. 안장노이면 우리가 한다 하면은 이미 뭐 근육 다 생기고 다 해봤기 때문에 그냥 힘으로 가지고 해야 한단 말이야. 그냥 뭐 죽으라고 힘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틱 하면 엄청 날아가는데 우리는 죽으라고 해도 반도 안 날아가. 그게 뭡니까? 어릴 때부터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해 보세요. 신앙을 어릴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주워 들었으니까 아는 게 얼마나 많겠어. 우리보다 뭐 훨씬 포럼도 잘하고 뭐 기도도 잘하고 더 잘한다니까. 근데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 증거, 문제 오면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리스도는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결된 게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체험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은
체험을 한 번, 두 번, 세 번을 해본 사람은요, 이게 딱 기억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여러분 체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논리의 신앙, 관념의 신앙이 아니고 체험의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체험으로 가면 불건전 신비주의 체험이 문제인 것이지.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 딱 세 가지죠. 뭐죠? 경전 외우기, 율법 외우기 합니다. 두 번째, 체험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거는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유대인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구제. 구제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 구제도 하지만 우리가 축복받아가지고 구제와 전도와 선교를 구별하면 안 돼요. 어쩌면 그 구제가 이 시대에는 또 선교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될 필요도 있어요. 그게 플랫폼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 더구나 교회가 지금 권위가 땅끝까지 떨어져 있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라. 물론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여러분이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누리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볼 거라 했다. 여러분 믿으면.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자꾸 믿음으로 못 살게 하고 불신앙, 염려, 근심, 잠 못 자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럼 염려에 잡히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저도 나이 들면 잠이 안 온다는데 정말로 나이가 드니까 밤잠이 없어지더라고. 이렇게 되더라고. 그 실감을 전혀 못해. 뭔 그런 소리를 하시는. 나는 나이 들어도 잠만 잘 온다는데 요즘 생각하니까 한 1년 동안 보니까 잠이 없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너가 앉아가지고 노화 생각만 하고 앉아있고. 그런데 저는 염려 때문에 잠이 안 오지는 않아요. 너무 은혜가 돼서 잠이 안 오지. 그래서 내가 잠을 안 자도 은혜가 와서 잠을 안 자는 거는 괜찮은데 염려, 걱정, 분노 때문에 잠이 안 오면요. 그건 이제 병드는 거예요. 그래가 잠까지 안 자면 암 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을 풍성하게 부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지식이 아닌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은 일단 시작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러면은 두 번째는 예배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면서 말씀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려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이게 계속 말씀 속에서. 그래서 주의 말씀 받는 그날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저는 이 찬양을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는 그날 그 다음날 내가 회사에 전화 걸었어요. 내가 몸이 아파서 못 나간다.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갔냐. 저 산에 올라가지고 이걸 보고 부산 앞바다에서 아마 10시인가 올라가지고 저녁까지 부르다가 온 것 같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 천국이 따로 없어 그냥. 저는 제가 좋아하는 찬양 한 20곡 정도는요. 거의 다 핑계대 가지고 회사 조퇴하거나 결근하고 결석계 내고 산에 가 찬양 부르던 겁니다. 여러분 찬양이 그만큼 은혜스럽습니다. 한 100번, 1000번 불러보세요. 천국이 딴 데 없어. 자, 강단에서 선포된 언약의 말씀을 누릴 뿐만 아니라요. 그 언약의 말씀 속에서 미션을 붙잡는 거예요. 미션이 붙잡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미션이 전도 선교잖아요. 이걸 붙잡고 여러분이 나아갈 적에 지구상에 제일 부유한 사람이 너냐? 미션이 있는 사람. 이거 억지로 하는 미션 말고요.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 제가 이야기하면 저는 잘하는 게 없다니까. 근데 저의 미션은 교회야, 교회. 교회 살리고 교회 누리고. 근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살렸는데 안 죽인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다.
저의 미션은 청년들 살리는 거예요. 교회 살리는 길이 청년들을 제대로 된 중직자, 제자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소원해, 내 손으로 거쳐간 청년회 출신 장로님이 된다면은 절대로 교회 시험 안 들고 헌금의 시험 안 들고 사람의 시험 드는 사람 안 되는 장로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붙잡은 게 모밭이라는 걸 붙잡았어요. 여러분 시골에 이게 벼 심으면은 모밭이 있잖아요. 종자 묘를 딱 했다가 거기서 가져와 가지고 임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 뭐냐? 청년회가 뭐냐? 모종을 심는 모밭이야. 저는 그렇게 정의를 20살 때부터 내렸어요. 그래서 이 모밭에서 자란 벼는 절대로 병치레 안 하는 벼가 되어야 되겠다. 근데 제가 하면 얼마나 잘했겠어요. 청년이 안 망쳤으면 다행이지. 그런데도 나한테 미션이 있으니까요. 너무 행복한 거요. 기쁜 거요. 즐거움이 있는 거요. 행건 하나도 없어. 행기 굳이 있다면 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고, 행게 있다면 우리 와이프가 다 했지. 우리 와이프 요즘에 미션 하면 당신은 구호만 외치고, 하긴 내가 다 하고, 다 청년들 와가지고 다 하고 나면 청소도 내가 다 해야 되고, 설거지도, 당신이 언제 설거지 해준 적 있어? 가만히 듣고 보지가 맞더라고. 어쨌든 제가 한 거는 말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션이 있으니까요. 행복한 거요. 딴 게 부럽지가 않아요. 그 남들이 뭐 좋은 옷을 사 입는다면 그런 게 부러운 적이 없어요. 오늘도 안 장로님 향수를 좋은 걸 썼다 하대. 그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우리 아빠한테도 좀 그런 거 좀 가르쳐 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향수의 유래가 뭘게? 향수의 유래가 뭐냐고 중동이나 저 유럽에서 난 거예요. 거의 다 그들이요 불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감추려고 향수 쓴 거예요. 우리는 불결한 게 없어. 샤워를 하루에 2-3번씩 하는데 뭔 향수가 필요해? 뭐 화장품이 필요해? 화장품이 안 쓰기 때문에요. 괜찮아요. 나는 흰머리 없잖아. 흰머리 왜 안 씁니까? 나는 샴푸를 써본 적이 없어. 오늘 아침에 샴푸를 탁 써. 어쩔 수 없이 쓰게 됐어. 비누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흰머리 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정말로 여러분이요, 인생의 행복은 그런 것도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이쁜 게 좋아요. 여성은 아무래도 이쁜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볼적에 못생겼다 싶은 사람이 말하는 건 다르니까 좀 이쁘게 하세요. 그 남자도 참 멋있다 싶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복음도 잘 듣잖아. 필요해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거는요, 미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이 행복해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확신이 있어요. 내가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잖아요. 사명이 남아있다면 아직도 또 남겨두실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강단에서 선포된 비전의 말씀. 이게 실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기도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강단에서 매주 선포되는 속에서 원단의 언약과 원단의 미션을 붙잡고 매주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실천 언약이 붙잡아지고 기도 제목이 붙잡아지니까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209장이 너무 은혜될 때부터 내 인생이 바뀌었고요. 저는 외람되지만은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요. 강단이 믿어지는 그때부터. 저는 예배 좀 뭐라고 할까요? 이제 좀 표현이 안 되는데 예배 시간을 거의 빠져본 적이 없어. 수요, 금요. 여자들만 모이는 구역 건찰 예배. 제가 이야기죠. 제가 학교 다닐 적에 버스 타고 가면 여학생이 잘 안 왔는데 너무 피곤하는데 버스 안쪽에 앉았는데 여학생이 옆에 앉았다 이러면은 이렇게 여학생이 여기 앉아있으면 치마를 입고 여기 앉아있으면 무릎이 대이는 게 부끄러워서 좀 비켜주세요 말을 못해서 앉아가지고 종점까지 갑니다.
제 성격이 그렇다니까. 그건 내가 구역장 근처만 수백 명이 앉아있는데 딱 가면 남자 혼자 앉아있는데 그 예배 드리러 가겠어요. 그런데도 그거를 극복하고요. 예배 드리러 가요. 왜? 예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 보시더라고. 저 사람은 구역장도 아니고 남자인데 그것도 청년이죠. 왜 앉아있냐? 예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 가까이 있는데요. 예배 드리면요.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함 때냐 하면은 예배 딱 마치면요. 축도가 딱 끝나면은 제일 먼저 일어나가지고 쭉 복도를 따가 쭉 가가 집에 가버립니다. 그 집에 있다가 예배 시간 쫙 되면 쫙 와가지고 딱 앞에 딱 앉아 예배 들어 딱 마치면 쫙 갔다 집에 갔다가 쫙 그렇게 했다니까. 그런 스타일이 무슨 예배들을 안 와버리면 되지. 한 번만 드리면 되지. 근데 뭐 주일날 있는 예배는 다 드렸어요. 주중에 예배 있으면 다 드렸어요. 구역장 권찰 예배 있으면 다 드렸어요. 산기도 나 가는 거 제일 싫어. 물론 산기도 남이 볼 때는 제가 산기도에 미친 사람인 줄 알아. 산에 가면 맨날 기도하고. 그게 이제 공동체가 가니까 따라가지. 사실은 제 취지는 교회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기도하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기도하잖아. 막. 근데 저는 기도하면 또박또박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경숙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또박또박 기도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 내 짝기도 파트너는 내가 간혹가다 간증하잖아요.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사를 갖다 그분하고 내하고 기도하는데 그 형이 기도를 하면 또박또박 기도해요. 근데 그분은 정말로 점잖하게 합니다. 근데 저는 하면은 큰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옆에 사람한테 지장이 되겠어요. 또박또박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제가요, 강단의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강단에 여기서 예배하는 또박또박 기도하는 게 체질인데 산기도를 왜 갔냐? 그때는 너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메시지가 은혜되니까요. 아니 저기 담임 목사님이 올라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예를 들면 주일, 수요, 금요, 구역 예배 4번 했다 칩시다. 근데 이번에 담임 목사님이 기도원에 올라가신대. 내가 안 가면은 톱니바퀴 5개 가운데 1개 빼고 들은 거잖아. 그럼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뭔 말인지 내가 제대로 알아듣겠냐 싶어서 그 톱니바퀴 하나 안 빼먹으려고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강단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니까. 물론 그분은 저하고 달랐어요. 그분은 강단에서 한 말씀을 그대로 직장에 가서 하고 처가댁에 가서 하고 우리 본가에 가서 하면은 그대로 응답이 됐어요. 사실은 시킨 대로 하면 다 됐어요. 그래서 내가 신뢰를 하게 되었지만은 그분하고 저하고는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내가 언제부턴가 선포된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속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 나에게 주는 미션, 나의 기도 제목이 잡히는 그때부터 내 인생이 팔자가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말로 하다. 여러분 이걸 한번 체험하면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자, 3번째는요. 여러분이 이게 진짜 누려야 될 것을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약을 붙잡은 성도. 첫째는 강단 메시지라면요. 두 번째는 그 강단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으면 그거 붙잡고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뭐예요? 염려는 문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염려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뭐예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으로 기도하면서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되고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한 집중을 하셔야 된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아니면요 염려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염려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면 더 골치 아픕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차라리 기도를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이게 염려를 기도로 가지고 해버리네. 염려를 고백을 가지고 해버린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셔. 언약을 붙잡고요.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니까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이때부터요.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120명의 제자들이요, 이걸 붙잡고 마가다라방에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플랫폼 전도를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온 교회가, 가정이 원리스의 축복이에요. 제가 예수 믿은 거는 문득문득 한번 내가 이렇게 좀 약간 여러분이 볼 적에는 외골수적으로 믿는다고 해야 될까? 세상 사람이 말하면 좀 미쳤다고 할까? 나는 좀 여러분이 들을 적에는 어떻게 들리냐면 예수 믿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단어가 예수에 미쳤다는 단어예요. 뭐요? 총독이 뭐요? 바울 보고 네가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이래 이야기했잖아요.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요. 또 뭡니까? 전염병이라 했잖아요. 전염병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전염병과 같은 바이러스가 돼요. 바이러스는 변종 바이러스잖아. 바이러스는 코비드19 같은 거는 변종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리는 바이러스라. 그래서 우리는요, 살리는 바이러스, 이게 필요한 거예요. 백신이라니까. 제가 예수 믿게 된 거는요, 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상 이외로 좀 착했습니다. 제가 아주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지만은 우리 어머님이 그래도 옛날 사람 가난하니까 신용을 가지고 외상거래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동네 가게에. 제가요, 부산으로 이사 가가지고 중학교 2학년이 뭔 돈이 있습니까? 그 외상값요, 다 내 용돈 모아가지고요, 마산까지 차 타고 가지고 고맙다고 외상값 다 갚았습니다. 같으면 그 묻는 분이, 야, 너 같은 효자가 어디 있냐? 자랑한 김에 하나 더 할게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요, 나는 막내로 자랐잖아요. 막내의 장점은 뭐예요? 누나 집에, 삼촌 집에, 이모 집에 뻘뻘거리고 돌아다니는 게 너무 좋아요. 왜냐? 막내 싫어하는 집은 하나도 없거든. 나이도 많이 나고 차이 나고. 우리 형님하고 내가 15살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뭐 시간만 나면 외갓집에 가고, 뭐 아니면은 큰아빠 집에 가고, 아니면 이모 집에 가고, 삼촌 집에 가고. 가면 또 용돈을 줘요. 그 옛날에 요즘 용돈하고 틀려요. 가난한 시절에 가면은 포켓에 돈이 두둑하게 들어와요. 근데 내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가본 적이 없어요. 가면은 형수가 잘해주니, 형님이 잘해주니, 한두 번 이야기지. 갈 때마다 물어보더라고요. 그 말 속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엄마 아버지가 없으니까네 형과 형수가 아무리 잘해줘도 네 부모만큼은 잘해주겠냐. 이 말이 전제되어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들으니까네 내가 가면은 형님 형수와 우리 형님 형수 집에 내가 살고 있는데 그 집이 문제 있는 집이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내가 삼촌 집에 그날 이후로 안 갔어요. 또 이모가 가니까네 우리 친이모님이 누구냐? 우리 형수님의 친숙모야. 족보가 이해됩니까? 우리 이모님이 우리 친이모인 것 동시에 우리 형수님의 친숙모라니까. 삼촌의 와이프라니까네. 관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집하고 저쪽에는 사돈 관계지만은 우리 이모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 쪽으로 외가 쪽으로 보면은 이모고 시댁 쪽으로는 보면은 숙모가 되는 관계라. 왜냐 우리 이모가 소개를 해가지고 우리 형수님이 우리 형님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모 집에 가면요 이모가 늘 무슨 이야기 하느냐? 야 형이 잘해주냐? 너가 형수 잘해주냐? 왜 우리 이모는요 시댁이지만은 우리 형수님이 뭐요 자기 족하잖아. 그러니까 딴 사람보다는 말을 쉽게 하는 거야. 너네 형수 그거 잘 못해주지? 이래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 이모보다 이제 나를 이해한답시지만 자기 족하니까 이 형수가 잘해주나? 야, 이 형수 욕들을 먹이겠다. 그런데 이모 집에 안 갔어요. 누나 집에 가면 또 그래요. 그날부터 누나 집에 안 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늘 외톨이인 거예요. 그때 내가 뭐냐?
나는 착하게 살았고 효자로 살려고 했고, 효자 중에 가장 중요한,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효자가 뭐예요? 부모님의 입장에서 가장 효자가 뭐예요? 그 가난한 시절에 고기 사주는 거 원하지 않아요. 부모님은 형제 간에 우애하는 걸 가장 기뻐해요. 나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길은 형제에게 우애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 난 그걸 어기면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았다고. 그렇게 살아왔는 저에게 내가 어느 날 보니까네, 내 의도는 형제간에 우애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세상에 선하게 사는 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가면은 불행하고, 내가 아프면은 껄끄럽고, 내가 가면은 다툼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냐? 근데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고 예배가 회복되고 강단이 들리고 기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뭡니까? 내가 이제는 피스메이커 되고 원리스 메이커 역할이 되려고 하면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어느 날 이제 우리 형수님한테 갔더만은 우리 형님이 참 착한 분임에다가 우리 형수 애를 좀 많이 먹였어요. 근데 우리 형수님이 그러더라. 내가 도련님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서울말로 도련님이지만 경상도 말로는 대름이라고 하는데, 내가 대름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겠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제대로 누려버리면요, 여러분이 가정의 원리스 메이커가 돼요. 피스 메이커가 돼요. 안 그러면 내 의도하고 상관없이 그냥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사람이 되어져 있다. 그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가 원래부터 그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면 괜찮은데, 내 의도와 나는 항상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결과적으로는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요,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은 여러분에게는 피부에 어떻게 닿는지 모르요. 나는 이 구절을 준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내 인생이 이런 인생이었는데 이렇게 축복된 인생이 되었구나. 두 번째요, 가정과 교회가 있는 경제 미자리 문제. 경제뿐이겠습니까? 모든 부족하고 궁핍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돈이 넉넉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조건이 있지만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어떨 적에는 돈이 많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없을 때도 있지만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나의 부요함은 늘 풍성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산업의 언약을 잡고 가면요, 여러분 그리스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성령 충만 누리면은 세계복음을 알 수 있도록 로봇의 경제를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다 이야기는 못합니다. 1년 흉년 때 농사 지었는데 1년 농사 지어도 흉년이니까 될까 말까인데 이삭은 100년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왜 굳이 그 이야기를 집어넣어 놨겠습니까?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이 플랫폼 전도의 삶이 누려지면은 여러분 때문에 현장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거나 해야 될 일이 있으면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 고백부터 하세요. 문제와 어려움이 오면요,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말고 다 끝났다. 다 끝났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선포하세요. 또 문제와 어려움이, 저는 10편, 119편, 71절을 먼저 고백을 합니다. 저는 문제가 오면 일단 제일 먼저 선포하는 것이 뭡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인해 주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이 굴러가는, 성취되어지는 수레바퀴, 경륜, 케이스를 알게 되었다. 그럼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다른 말로 판례, 케이스. 이걸 내가 또 다른 케이스를 알게 된 거예요. 이 고난이 얼마나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걸 고백부터 해놓으셔야 됩니다. 선포하고 그래야지 내 불신앙이 찾아오는 것을 차단을 시켜놓고 기도에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해보셔서 알잖아요. 그걸 안 하고 기도하면요. 실컷 기도하라고 돌아서면 또 염려가 와요. 또 막 걱정이 몰려와요. 근데 이걸 딱 붙잡고 보세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내가 항상 기뻐요. 왜 기뻐해야 되지? 시말 무슨 기도 제목을 찾지? 감사? 무슨 감사를 찾지? 이건 그리스도에서 너희를 하는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렇게 질문하면은 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딱 붙잡고요.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누리고 예배를 누리고 기도를 누려버리고요. 질문하면요. 여러분이 현장을 살릴 수 있을 정도로 응답이 일어날 겁니다. 자, 다음 주에는 우리 정교인 원리스 볼링 대회가 있습니다. 이날에 모든 성도가 한번 참석을 해가지고요. 야, 나는 뭐 간다 안 간다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전 성도가 한번 참석해가지고 행복을 누리는 잔치날이 좀 돼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칭찬도 하고 응원도 하고 평소에 기죽어 있는 사람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는데 볼링 대회만 가면 날아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럼 교회가 살면 교회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뭡니까? 그런 거 보면서 잘하는 것 경제도 해주고 하나 되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세계복음화의 길입니다. 이번 주에 전체 흐름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길이라는 메시지. 저는 이번 주에 키워드를 세계복음화의 길이라고 잡았어요. 그러면서 중직자 산업인에게는 뭐냐? 세 가지 뜰 중에서 치유의 뜰이다. 빛의 성전을 회복할 사람이 중직자 산업인인데 치유의 뜰. 이걸 언약으로 붙잡았고요. 렘넌트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게 세계복음화의 길이다. 그러면서 절대 제자에게는요. 전도팀을 구성하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길이다. 현장에 있는 전도 제자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길이라고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일단 치유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원인은 사단의 12가지 전략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네피림 치유, 무속, 점술, 우상, 흑암 문화를 치유해야 됩니다. 미래 치유는 뭡니까? 해당을 가서 후대를 키우고 로마 세계복음화 하면서 사단을 무릎 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치유의 뜰을 만들려고 하면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망대 여정 이정표고요. 기도의 비밀을 3집중 아침, 낮, 밤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응답이 오는데 제일 먼저 응답이 오기 전에 응답이 올 것이 확신을 딱 가져야 되는 게 내게 언약 24시가 돼. 말씀 24시가 되게. 뭔지 모르면 영적인 24시가 되기 시작한다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이 먼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가 먼저 되기도 하고 어쨌든 말씀 24시인데 기도 24시인데 말씀 24시가 되면 어느 날 입하고 기도하게 된다고. 기도 24시가 되다 보면은 여러분 기도 24시가 안 되면은 그냥 문제에 집중하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24시가 딱 되어버리면요. 어느 날부터 언약을 딱 붙잡게 돼 있어요. 그렇게 자동으로 되게 돼 있다니까요. 자동으로 되게. 그러면 힘이 얻어지는 겁니다. 이러면 이때부터요. 유일성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게 뭐 하나님이 나에게만 예배하는 응답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치유의 뜰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구원을 누려야 됩니다. 구원을 누리니까 사단의 12가지 문제에도 해방되는 거잖아.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누리는 겁니다. 뭡니까? 이러면은 우리가 점쟁이한테 가야 될 이유가 없어. 무당 찾아가야 될 이유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 이걸 누리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300% 응답이 오는데 나 자신에 대한 응답이 오고요. 내 현장에 대한 내 업에 대한 응답이 오고 미래에 대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믿음은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하잖아요. 믿음은 뭐 하는 거라고요? 여기서 확신을 가지는 믿음은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속는 게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의 기도라는 이름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믿음은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이 질그릇이 깨어지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믿음과 기도는 내게 있는 질그릇, 항아리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항아리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뭐 해야 됩니까? 깨어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 우리는 자꾸 안 깨어지려 하잖아. 그냥 막 자존심이라는 항아리를 들고 앉아있고, 나 이런 사람이야라는 항아리를 들고 있잖아. 나 판사야, 나 검사야, 나 이런 학자야, 나 이래 똑똑해, 나 능력 있어, 나 설교 잘해. 이런 항아리를 붙잡고 있잖아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난 설교 못해도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그게요,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플랫폼 전도를 위해 누려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인생의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림으로 성령 충만과 정인의 삶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지식이 아닌 인격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의 축복을 누리고 언약 붙잡은 집중 기도의 비밀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원리스의 축복을, 빛의 경제의 축복을, 현장 살리는 플랫폼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플랫폼 전도의 주역으로 이끌어가는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정인되기로 결심하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